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내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클린턴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스캔들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 대통령 백악관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또 그 이전에도 그 클린턴에게는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클린턴은 뭐 아무리 다른 좋은 치적이 있다 할지라도 좀 부도덕한 사람,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술도 안 마시고 여자 문제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라크에 대해서 조작된 정보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라크를 공격을 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실제로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죠. 그러면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클린턴은 그냥 좋은 가십거리가 되지만 이 부시 대통령은 정말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공격을 했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거죠. 그 죄가 심각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 클린턴의 문제는 정말 그대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에요. 물론 부도덕한 사람이지만 부시의 그 어떤 범죄 행위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범죄 행위, 이건 스캔들이죠. 성경적인 스캔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느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도 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범죄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는 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순수한 욕심과 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죄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기가 웁니다. 왜 울죠? 먹을 걸 달라고 울죠. 그게 욕구, 그게 욕망입니다. 그걸 죄라고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배고픈 건 인간에게 모두가 있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범죄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수님이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남자는 누구나 다 여자를 보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떤 남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남자의 어떤 그냥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호기심이죠. 누굴까? 저 여자는 과연 누굴까?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캐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죠. 욕망입니다. 사람은 자꾸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더 깨닫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빨간 신호등이 반짝거립니다. 자, 알아봤더니 남의 아내였습니다. 특별히 자기 충신, 이방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선을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지만, 그건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탑 사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선을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그가 넘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그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 그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책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힘은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돈이 많든 아니면 권세가 있든 아니면 인기가 있든 사람들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은 올바른 데 쓰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약간만 잘못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것이죠. 힘. 그래서 힘을 가질수록 더 조심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동침을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감쪽같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질 않았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욕심의 선을 긋지 않으면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결과를 보는 합리적인 생각을 덮어버리게 합니다. 일단 당장 지금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맹점입니다. 저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아서 욕심은 나로 하여금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일을 벌리고 이 원하는 걸 내가 취하고야 말리라.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죠. 항상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 후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쉬게 했는데도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죠. 22절을 보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성공을 했구나. 그 큰 악을 감추기위해서 더 큰 악으로 덮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가 뭔데 면죄부를 줍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나쁜 일이 아니야.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야. 나같이 힘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도 돼.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멈추어야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다윗은 멈추어야 했을까요? 어디서야만 우리의 그 욕망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노출될 때까지 자기 죄를 쥐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까지 사람은 자기의 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26절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윗이라고 죄 지으면 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도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술로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의 말을 멈추고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말은 또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인간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욕망과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고 또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에 내가 내 입술을 제어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